우리 지난주에 그 삼손의 삶과 그리고 그 삼손의 그 삶의 어떠한 기준 이러한 것들이 나실인이라는 것에 이제 기준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들의 이 세 가지 금기사항, 첫 번째는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나실인, 이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 그리고 거룩한 자의 이 기준을 가지고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 그 삶을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고 또 여러분들이 듣고 묵상하여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에서는 주로 머리 길고 힘센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삼손의 모든 그 삶의 기준, 그리고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사사시대를 살펴보고 있을 때에 보여지는 이 모습들을 보면 삼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웅도 아니었고, 그리고 사사로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도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사기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삼손의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보실 때에 그냥 삼손이 이렇게 했구나, 삼손이 저렇게 했구나가 아니라 이 나실인에 대한 기준을 놓고 한번 삼손의 이 모습을 한번 보시고 평가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하여서 그럼 우리에게는 어떠한 모습들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삼손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들었고, 오늘은 이제 삼손이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그가 사사의 역할들을 감당하였느냐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삼손의 삶은 사사기 13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라는 말로 그의 사사의 생활이 시작되어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하여 주셨고, 그리고 삼손의 그 삶이, 그리고 삼손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고 다시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이 그의 인생을 지키시며 그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얼마나 기쁘고 벅찬 말입니까? 특별히 사사시대, 이 지금 그 시대 때에 삼손이 태어나고 자라나던 그 이스라엘의 그 사사시대에 완전히 여호와의 신앙이 무너져버린 그 시대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이 아마도 듣는 그 원독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벅차고 감동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게 안타깝게도 그리고 14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면 삼손이 사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삼손이 보여주는 사사로서의 첫 행동은 기대 이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삼손의 부모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그를 거룩한 하나님의 해방자로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삼손을 통하여서 완전히 이루어졌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삼손이 과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해방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시간이 좀 오래되었지만 우리가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그 첫 번째 사사 온니엘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기드온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방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러한 모습이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모습이었고, 그리고 사사들을 향한,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하여서 블레셋과의 어떠한 모습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뜻을 힘입어서 그들과 전쟁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들과의 어떠한 협상이나 정치 외교적인 수완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사사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해방의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참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전쟁을 진두지휘하시는 그 전쟁의 모습을, 거룩한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 시대 이후에 사사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여졌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모습이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왕처럼 그 위에 서서 그들을 다스리고 군림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가장 크게 외교적인 협상을 받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입다라는 이 사사였죠. 자신의 딸을 화목제물로 바쳐서 오히려 자기의 평화가 샬롬이 깨어져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사사기에서 사사의 역할은 대적들과의 전쟁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사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는 그들과 외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싸워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블레셋 도시인 딥나에 가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갔더니 예쁜 자매가 있어서 그 자매에게 자기의 마음을 빼앗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내쫓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곳에 가서 그곳 여인에게 자기의 마음을 줘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에게 약속하신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또다시 이상한 형태로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삼손의 부모님에게 나타나셔서 사사기 13장 5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가 아니라 이제 그를 통하여서 구원이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신 데는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지만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의 이러한 행동과 삼손의 이러한 결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에 갔다 온 삼손은 자기 부모에게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으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하고 있죠. 이것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한 여자를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삼게 하소서, 내 아내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절에 이 14장 2절의 한 문장에서 맨 처음에 이 문장을 시작할 때 한 여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끝날 때에 한 여자, 그 아내를 나의 여자로, 내 아내로라고 하면서 한 여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똑같은 단어가 중복되어서 앞뒤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는 삼손이 이 여인에게 완전히 그 마음을 주고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어 원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삼손에게 부모님은 이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그 결혼을 반대합니다. 할례받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할 수가, 혼인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나안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그 타락의 가장 큰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압제입니까? 우상숭배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타락의 가장 큰 원인, 그리고 그 타락을 급속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가나안 사람들과의 혼인입니다. 이 혼인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율법으로 금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도 여기지 말고. 왜 이렇게 하시느냐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잔인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이미 죄가 가득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2절에서 너희는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 그들을 불쌍히도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어서 3절을 보시면 또 그들과 뭐 하지 말라고요? 혼인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섞여 사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율법으로 금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제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의 부모님도 이 결혼은 반댈세, 절대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나마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덕에 삼손의 부모님도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대로 잘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땅에, 그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가르치고 여호와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또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부모님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어조는 굉장히 강합니다. 3절 하반절, 본문 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리고 오소서. 당시에 결혼을 할 때는 그 여자가 좋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지참금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지참금을 주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부모님에게 블레셋 땅에 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삼손의 삶의 철학 그리고 그 방식은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가나안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여자가 내 눈에 보기에 너무 좋사오니. 이는 전형적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좋다라고 할 때 그 여인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 좋다라는 말은 올바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 여자를 선택한 것이 자기의 기준에 올바른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부모님은 말려도 나는 그게 올바르다, 나는 맞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옳고 그의 기준과 그의 선택이 다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그에게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본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보기에 좋고 자기가 옳은 것 같으면 누가 뭐래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든,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든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기에,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중요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내가 입고 내가 먹고 내가 듣고 하는 그 수많은 것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의 가치관을 두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것들을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을 사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을
만족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고 싶어하는 백, 그렇게 사고 싶어하는 옷, 가방, 차 등등 수많은 것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냐는 것이죠. 그런데 또 돌아보면 누군가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또 누군가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나에게 자랑하면 또 그것을 가지기 위하여서 악착같이 거기에 꽂혀서 그것만을 가지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서, 그것을 성취하고 쟁취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주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삼손의 시선이, 삼손의 가치관이 우리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 눈에 좋사오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올바르고 내 눈에 보기에 좋으면 그걸로 그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기준을 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뭐 다른 사람의 시선이 뭐가 중요해? 내가 만족하면 되지. 여러분, 맞아요.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세상의 기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선,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 또 다른 세상의 시선, 또 더 나아가서는 나의 시선, 나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통하여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베들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삼손의 행동 가운데서 사사기의 저자는 그의 행동을 4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한글 성경의 번역은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의 번역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삼손이 틈을 노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한글 성경에 보면 삼손의 이러한 모든 행동이 나중에 블레셋을 치기 위하여서 삼손이 일부러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본문의 주어는 삼손이 아니라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의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칠 것인가, 그 기회와 그 틈을 보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호와께서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4절 말씀을 혹여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삼손의 이러한 결정과 행동과 기질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셨고, 그리고 그 삼손의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신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손의 실수와 그리고 자기 멋대로인 행동까지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며 그것까지도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사사기에서 오늘 이 본문의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항상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되고 악한 행동까지도 하나님은 그 구원을 위하여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지만,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쳐다보고 있지만 그러한 삼손의 시선과 그러한 삼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금 비록 타락하였지만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삼손과 하나님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대조되어집니다. 삼손은 사사로서의 사명을 상실하고 자기 일에, 엉뚱한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삼손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뜻대로 살았다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삼손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르심의 그 소명을 따라서 살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금과 완전히 다른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졌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엎드리며 그 거룩한 자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어쨌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표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우리가 아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처럼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삼손과 또 다른 사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사들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사용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악한 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어떠한 도구로 이 땅 가운데서 사용되어져야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실패하고 아프고 넘어지고 이런 것들이 과연 내 인생에 뭐가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삼손처럼 우리가 어차피 구원받고 선택되었으니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삼손의 그러한 삶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더 귀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사용하시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많은 것들이 방해하고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여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며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구별되고 그리고 거룩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원래 본문을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제한다고 하면 좀 뭔가 어감이 강압적이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삶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사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통제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그 걸음걸음 그 방향을 올바르게 인도해 나가는 가장 큰 힘이며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실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도 실수하지도 않으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삼손의 이 삶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또한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이 하는 일을 돕기도 하시지만 그의 일을 또 꼬우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사사들과 이스라엘의 이 타락의 이야기가 때로는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지겹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굳이 반복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이죠. 왜냐? 반복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서시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말을 듣지 않는 사사, 나실인으로 세워놨음에도 엉망으로 살아가는 그 삼손의 인생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문제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실인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오라, 거룩한 자리에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이 말씀은 올 때까지 때로는 지겹도록 우리에게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고 돌아오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반복적인 이 역사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들어 우리를 향하여 비추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리고 우리와 눈을 맞추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